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제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제15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케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이제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기쁜 날이고 또한 소망의 날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기독교 중심에 마치 두 기둥과도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다면 결코 우리의 죄의 사함은 없었을 것이고 또한 기독교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이나 혹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다시금 사흘 만에 이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논리라는 주장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어떤 사람들이 꾸미는 이야기나 설화가 아니요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요 또한 애언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은 결코 죽은 자를 믿는 종교가 아니고 바로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바로 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요 그리고 부활의 종교입니다. 특별히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당시 대제사장들을 포함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붙잡힘을 당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저 당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낸 바 되었던 것입니다. 그자 장사 지낸 바 되신 예수님은 3일이 지난 이른 새벽에 부활하심으로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부활은 철저히 성경의 애언을 이루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사건은 어떤 계기에 우연히 일어남이 아니고 철저히 성경의 예언대로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여러 증인들 앞에 보이셨는데,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체를 바라본 사람들, 과연 그 증인들은 누구였을까?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4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모습만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는 곳까지 와서 그 마지막 장사 지내는 모습까지 목격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안치되었는지 확인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 이른 새벽 미명 시간, 어두운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그 이른 새벽에 찾아가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점에서 마가복음 1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게 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그 외의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시신에다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다 미리 준비해 놓았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세 여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혼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른 아침 새벽에 주님의 시신에 팔라들에게 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혼자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막달라 마리아 찾아간 예수님의 그 무덤은 열려있는 무덤이요, 빈 무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바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면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다시금 빈 무덤을 찾아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왜요? 살아가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홀로 울고 있는 그 마리아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무덤 앞에 울고 있는 그 막달라 마리아에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런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앞에 부활처럼 나타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마치 그 동산을 관리하는 동산지기로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묻기를, 당신이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가져갔다면 좀 말씀해 주세요. 내가 가서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아마 동산지기가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라 옮겨놓은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마리아야, 마리아야 부르십니다. 분명히 자기를 부르는 그 음성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부르셨던 그 다정한 음성, 그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자기 앞에 나타나신 분이 동산지기가 아니고 정말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사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시신에다 향료를 발라드리려고 무덤에 왔을 뿐이죠. 그런데 주님이 묻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그 무덤은 바로 텅 비어 있었고, 부활하신 그 주님은 바로 자기 옆에 서 계신 것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오늘날 우리도 불신과 의심에서 헤맬 때 주님은 고요히 다가오시어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가셔서 마리아야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요, 그리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는 최초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은 제자들과 토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무덤 속에 묻히게 되자 제자들 어땠을까요? 따로 한 곳에 모였습니다. 어쩌면 두려운 마음으로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시간적으로는 지금 부활하신 날 저녁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끌려가 처형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방금 읽은 성경의 말씀처럼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모이는 집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속에. 그래서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여전히 두려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걸어 잠근 문이 열립니다. 단단히 걸어 잠갔던 문들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그들 향하여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하실까요? 너희들 떨고 있니?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세상이 너희들을 그럴 줄 몰랐다. 세상이 너희들을 그럴 줄 몰랐다. 나를 버리고 나를 배신하고 다 도망갔노라고 주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셨을까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방금 전에 읽은 요한복음 20장 19절의 하반절 말씀 보면 다시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두려움 속에는 그들 향하여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이 유령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하겠소.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당신의 못 박힌 손을 제자들에게 내보이십니다. 로마 군병들에게 찔렸던 옆구리의 창자국을 살아난 제자들에게 보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제자들은 갑자기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얼마나 놀랬고 얼마나 한편 또한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토마라는 제자는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없었습니다. 물론 토마가 왜 그 순간 그 자리에 없었는지 물론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토마가 돌아옵니다. 그때 모든 제자들은 한 목소리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나라고 토마에게 자랑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다면 당연히 토마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와야 될까요? 정말? 어쩌면 감탄과 더불어 기대감을 가져야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동료 제자들의 말을 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들은 이 토마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요한복음 20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토마라는 사람은 다른 제자들보다 성격이 굉장히 냉철하지요. 그리고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눈으로 보지 않고 자기 손으로 직접 만져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토마의 말은 자신이 경험해보지 않은 이상은 말로만 듣고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20장 26절로 27절 말씀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토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서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토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8일이 지나고 예수님이 다시금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마침 제자 토마가 있네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그러면서 예수님이 토마에게 말씀하십니다. 토마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 못자국을 한번 만져봐라. 네 손으로 내 옆구리에 창자 한번 만져봐라. 주님은 토마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때 토마는 자기가 직접 예수님의 손 못자국을 보고 만져보며 또한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지 않겠노라고 했던 그가 이제는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거나 만져보지도 아니하고 곧바로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지요.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고 장담했던 그 토마가 이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토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토마는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신 사실과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이미 모든 의심은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여러분, 토마는 참 의심이 많은 제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살펴보다 토마는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은 제자입니다. 그렇지만 토마의 신앙을 살펴보면 그는 솔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제자들보다 구체적으로 더 알려고 했고요. 자신도 보다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신앙의 소유자라고 우리는 토마의 성격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의심을 많이 하고 또 질문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믿음은 결코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맹신하고 맹종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보다 정확히 알고 바르게 믿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확실한 부활의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원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저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제자는 주님이 빌라도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자 깊은 절망감과 허탈감 속에 그들의 동네인 엠마오로 다시금 오던 발걸음을 되돌려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살던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서로 자기들끼리 말을 주고받는데, 그들 곁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다른 모습으로 또 나타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누가복음 24장 17절 보면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향한 두 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실까요? 시작.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로 할 때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12제자에 포함된 그들의 무리는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에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누가복음 24장 18절에 보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자 글로바라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서로 나눈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냐, 너희들 둘이 무슨 이야기했니? 물으실 때 글로바는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모르십니까? 글로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글로바에게 또 반문하시기를,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인데? 의문을 제기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두 사람에게 직접 내가 부활한 예수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난 나 예수야, 그렇게 말씀하심이 아니고 왜 슬픈 기색으로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묻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부활의 얘기를 계속 듣고자 하실 때 글로바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장황하게 이제 털어놓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말과 일에 능력이 있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라는 분이 제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의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무덤은 빈 무덤이지만 다시 살아신 예수님은 보이지가 않네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 엄청난 사실을 도무지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린 채 성경을 보니까 슬픈 기색으로 엠마오로 내려오고 있는 중이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불신앙 상태에 있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누가복음 24장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선자들이 기록한 모든 성경은 지금 예수님 자신에 대한 기록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자 그때서야 두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과 함께 동행하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제자들은 큰 기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 경배하고 가던 길을 되돌아서서 다시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을 함께 나누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영적인 의미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은 모든 꿈과 소망이 상실된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슬픔과 흠모와 절망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사실 성도된 우리들도 종종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런 삶의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통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힘들고 낙심한 일에, 절망한 길에, 때로는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는 길에 함께 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길 항상 지키시며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금 우리와 통행하시는 임마누엘이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의 수제자이신 예수님을 수제자이지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부활 증인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참 감동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바로 티베리아 바닷가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이 만남이 있기 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차례 제자들과 함께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한마디도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의식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남기셨는데요. 누가복음 18장 32절로 33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했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멘. 마치 이 말씀 속에서 그는 3인칭으로 말한 것 같지만은 곧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예수의 말씀에 대한 그러면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인자가 이방인들에 넘겨지고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자가 죽는다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기실 때 제자들의 중에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22장 33절입니다. 시작.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 대단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보면 또 이랬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함께 죽을전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주와 함께 죽을전정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시작.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대단한 베드로의 다짐인가요? 예수님이 감옥에 가신다면 자기도 함께 가겠다네요. 예수님이 심지어 죽음의 장소라면 그것까지 함께 하겠다는 각오네요. 그리고 자기 동료 제자들이 전부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자기만큼은, 나만큼은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고 예수님과 생사를 함께 하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제자의 모습 같죠?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뭘까요? 누가복음 22장 3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너무 뜻밖의 말씀이죠. 그래서 군병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대제사장 집으로 끌고 갈 때 베드로는 어때요? 멀찍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뜰 가운데서 불을 피우고 있는 곳에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한 아이가 베드로를 주목해 말합니다. 이 사람도 저 예수란 사람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 할 때 어때요? 베드로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과 자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3번이나 거듭거듭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비굴한 모습인가요? 바로 이랬던 베드로에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 죄책 때문에 감히 예수님 앞에 뻔뻔스럽게 나갈 만한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깊은 죄의식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곁을 떠나서 옛날에 자기가 고기를 잡던 그 갈릴리 바다 혹은 티베리아 바다, 예수님을 떠나서 홀로 고기를 찾고자 바다로 나갔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의 얼굴을 배울 만한 면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티베리아 바닷가로 이른 새벽에 또 베드로를 찾아가시네요. 그리고 한마디도 베드로를 꾸짖거나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네가 무엇 때문에 나를 배신했는지 배신한 이유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묻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 보면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은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아버지는 요한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물음 앞에 베드로는 자신에게 제가 정말 주님 사랑하고 말고요, 저 정말 주님 사랑해요, 그렇게 자신 있게 장담하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겠지요. 무슨 낯짝으로, 우리 전라도 처음에 사투 무슨 낯짝으로.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하는 대답이 뭔가요? 주여,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 모습, 내 실수, 나의 배신,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만 대답해요. 즉, 이 말을 좀 리얼하게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주님, 면목이 없습니다. 한때는 옥에도 함께 가고 심지어는 제가 주님과 죽는 데까지도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 주님, 이제는 면목도 없고요, 염치도 없고요, 정말 할 말이 없어요.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 사실을 모든 제자들에게 증명하셨고
직접 찾아가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인들을 위로하셨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500의 형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감람산에서 다시 오실 것을 이제 약속하시면서 하늘에 승천하시게 되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 자신에게 있어서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는 어떠한 의미를 주게 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또한 그분 자신이 피조물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가 무엇으로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건은 예수님 자신에게 있어서도 참 하나님 되심을 피조물들에게 증거하는 것이므로 영광된 일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이고 또한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부활한 소망과 속죄함의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인간에게는 부활체가 있고 또한 그 부활체가 영생할 내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제는 부활의 신앙으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진정한 하늘의 백성과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